네. 불법 만나기가 백천만건 난조고요. 인간몸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인간몸 만났고 불법 만났고 정법 만났고 이런 법문을 들을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소모공덕입니다. 따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님이 믿지 않으면 소모공덕입니다. 자, 비둘기가 밤새도록 잠자리를 마련하다가 날이 샜다고 안 합니까? 그지? 우리도 얼마나 영원히 살 것처럼 얼마나 많이 모으고,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해서 죽을 때 어쩝니까? 모아놓은 거 아까워서 못 갑니다. 붙어갖고. 가겠습니까? 그동안 평생을 모아놨는데 그 아까워서 가겠습니까? 이렇게 삽니다. 비둘기가 밤새도록 잠자리 마련하다가 날이 홀딱 새듯이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얼마나 살 것처럼. 어떤 여인이 도리천에서 살았는데 보기 도리천에 하루가 인간의 200년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자기가 만약 도리천에 난 12시면 인간의 100년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100년은 못 살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12시 전에 살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 생을 살고 가보니까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여인이 인간을 살면서 천상에 두고 온 남편이 생각이 나서 열심히 가난했지만 열심히 부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스님들 발 닦을 물 늘 받아놓고 도량 청소하고 그렇게 있다가 몸을 바꿔서 아들 내려놓고 갔잖아요. 신랑이 물었잖아. 천상에 있는 신랑이. 아니 반나절 동안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기 전에 나무에 꽃을 따가지고 꽃을 따가 던져주면 신랑은 꽃다발을 만들고 이 작업을 하다가 사라졌거든. 내가 사실은 인간으로 한생 살다가 왔으면 글쎄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냐고. 맞잖아요. 난 12시가 인간의 100년이니까 60세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살 살았어요? 새벽 6시, 7시 살다 갔잖아. 아니 7시간 정도 되지 도리천에. 홍기는 반나절도 안 돼서 어디 갔다 왔냐 이 말이지. 그죠? 우리는 쇠가 빠지게 한평생을 피 터지게 살다 갔더만 그거는 반나절도 안 된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찌 삽니까? 부른 거예요. 아이고 난구님이시여 말도 마십시오.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디다.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고 싸우고 잘났다하고 못났다하고 어쩌고 저쩌고 화내고 시기질투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다 보내더라 이거죠.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수행하고 기도하고 복록을 짓고 공덕 짓고 그렇게 보내지 않더라. 자기 죽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더라는 거지. 인간은 참 어리석네요. 난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리천에 반나절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 갈 건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서로 헐뜯고 잘났다하고 못났다하고 기회가 됐는데도 놓치고. 우리가 내 생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생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새벽 우리가 도서천에 간다 생각했을 때 도서천에 새벽 6시가 인간의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보살님 이제 50세? 60세? 50세쯤 중간쯤 되지. 그러면 새벽 3시 살았어요. 이제 새벽 3시 살아서 도서천에. 그러면 이제 아직 3시간 남았잖아. 50년 더 남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그러고 100세까지 안 산다면 이제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어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내 생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번주에 말씀드린 전심전력으로.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생을 우리가 인간 중대사에 인간의 중대사 3가지가 있어요. 자, 내 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그 말은 죽음을 늘 생각해라.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라.
자,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음신의 단계 때 인간의 네 단계가 있어요. 생류, 본류, 사유, 중류가 있어. 네 단계. 지금 아버님은 뭐야? 중류의 단계. 중음신의 단계. 그럼 다시 태어나 재생연금식으로. 태어나서 본 삶을 살아요. 삶의 연속성을. 그 다음에 또 죽어요. 그러면 또 중류의 단계에 또 들어가. 계속 윤회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음신의 단계 때 태어날 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살면서 다시 태어날 거 준비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그 단계를 못했으면 중음신의 단계 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중음신의 단계 때도 영원히 살 것처럼 세속의 일에 관심이 있고 자식들의 일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잖아요. 간섭하고. 중음신이요. 쫓아다니고 간섭하면요. 반대로 해롭게 이게 전개가 됩니다. 당신은 간섭하는 겁니다. 부모라고. 그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야 내가 도와줄게. 아닙니다. 쿨하게 가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자제분한테 있을 때 그래 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몸 바꾸면 가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자식한테 화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몸 바꾸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해주기 그거 걸리니까 자꾸 걸거치는 거라. 무슨 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음신과요 산자는 이미 경계가 다릅니다. 같이 있어야 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 속에 머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간 부인이나 부모나 자식이 살아있는 부모나 남편이나 부인한테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습니다. 중음신이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이제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면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금강왕생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 반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두 번 다시 이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출리심을 해야 됩니다. 고통의 세계, 집착의 세계, 윤회로부터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력을 세워야지 될 거 아닙니까? 원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번도 원력을 세운 적이 없는데요. 벗어나 세운 적이 있어요. 나는 고통의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출리심이거든요. 이 생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아예 무생법을 얻어서 고통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원력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거선이 보살님 계속 지금 원력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고통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생법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금 일으키세요. 제자님.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아버님이 그 마음을 일으킵니다. 마음과 같이 움직입니까? 자, 세 번째는요. 나는 모든 중생들의 이로움을 위해서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겠다. 뭡니까? 보리심입니다. 그것이 보살심입니다.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서 만중세계에 이로움을 주겠다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대인의 발언. 큰 발언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잘 되게 해주고요. 어쩌고 저쩌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요. 집 사게 해주고요. 이건 뭡니까? 이생만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이생 지나면 끝입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뭡니까?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생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늘 탐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다음은 탐욕의 세계에 떨어지죠. 탐욕의 기본한 마음의 부수, 마음 종류 중에 탐욕과 갈망과 어리석음에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죠. 12가지 중에 하나로 가게 되면 우리가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갖고 태어나죠. 근데요, 만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깊은 원력으로 보리심을 발했잖아요. 이 발언은요, 어떤 마음이 유익한 마음입니다. 해탈을 이루게 하는.
첫 스타트부터 씨앗이 다르고 원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원력을 발현을 하시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땡큐입니다. 어떤 것도 고통도 뭐다? 내 공부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전부지 하지 않았습니까?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기억나세요? 제가 그 부분 한 것 같은데요. 고통은 뭡니까?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누가 저보고 스님, 그 힘들고 어려운 인도에 마루 와서 1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쇠가 빠지게 하고 오셨어요. 짜잘이면 뭔 영화를 볼 거라고. 경상도 말로. 네? 쇠가 빠지게 뭔 영화를 볼 거라고. 영화를 보려고 했으면 안 갔죠. 저는 고통을 경험하러 갔고요. 고통이 무엇인지를 조금 경험하고 왔습니다.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걸 조금 눈뽕한 겁니다. 그래서 출리심과 보리심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이 생을 나는 반드시 벗어나서 무생법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출리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덮는 이불이 분소이다. 내일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새로 태어났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 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몸을 바꾸니나 살아있느냐. 우리는 몸을 바꾸니는 죽은 시체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시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시체입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몸통구리처럼 삽니다. 그냥. 단 한순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번뇌가 꽉 차가지고요. 어쩌는가 저쩌는가.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까? 자기가 몸 바꿔서 갈 다음 세상은 내 생을 생각하지 않고요. 머릿속에 뭐만 생각합니까? 어쩌는가, 저희가 어쩌는가, 저희가 어쩌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서 계율을 파기도 하죠. 오용나게 빠졌습니다. 자,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꼬살라 부강 빠세나디가요. 나라를 이렇게 딱 그거 하러 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왕이 이제 딱 국민들 어찌 사는가 암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눈이 탁 꽂혔습니다. 저 여인을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데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 눈에 뭐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면서요, 내가 요구한 이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남편이요, 가가지고 그 요구한 것을 가져오는데, 이 왕이 그 남편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몇 시까지 오라 했는데 못 오지 않습니까? 그 성문을 닫아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 성문에다 딱 꼽아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의 부인한테 마음이 있어서 원하는 걸 내가 매 유순을 갖다가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나 성문을 닫아서 못 들어가서 결국에는 내가 죽게 됐다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꿈을 꾸죠. 왕이 꿈을 꿉니다. 자, 보세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요. 4명의 아들들이요. 응? 수십 년에 한 번씩 가마솥에서 목을 이리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수십 년인데 거기는 수천 년, 수백 년이거든요. 머리를 한번 뽕 내면서요. 한마디만 하고 또 쏙 들어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근데 4명이서 한마디 올라올 때마다 한마디씩 하죠. 두, 사, 나, 소. 네, 인디어로 두사나소인데요. 한 명이 딱 올라오더만요. 한마디만 툭 하고는 쏙 들어갑니다.
이 꿈을 꾸고 났어요. 이 왕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자기 아들들이 목만 쏙 내밀고 또 쏙 빨려 들어가도 그래가 끓는 게 몇백 년을 가마솥에서 끓습니다. 삶깁니다. 우리 곰탕 삶기듯이.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처님 어젯밤에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이것이 무슨 꿈이 그걸 뭐라 하더니 두사나소라 합니다. 한 아들이 이 말입니다. 내가 세월이 두고 생각해봐도 내가 가진 재산을 단 1원도 베풀지를 않았네. 너무 인색해서. 내가 이 재산을 참답게 쓰지 못했고 나는 이 돈을 여자한테 한심만 살려고 했고 유부녀든 뭐든 처녀든 상관하지 않고 돈으로 한심을 사서 재산과 시간을 낭비했네. 내가 만약에 지옥의 가마솥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 그 말이고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또 한 명이 또 사하고 쏙 들어가고 또 몇백 년을 가마솥에 잠기는 거예요. 사악한 행위로 인해서 가래와 갈망으로 인해 우리는 이 끓는 샘물 가마솥에서 6만 년을 보냈답니다. 6만 년. 끓는 가마솥에서 6만 년을 보냈대요. 사악한 마음으로 부부의 계율을 깨고 가래와 갈망으로. 우리가 이곳을 벗어날 때가 언제일까? 두렵고 두렵도다. 잘못했으면 빠져나지 왕이 그 업을 지을 뻔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 아들이 나라고 한답니다. 나라고 하고 또 쏙 들어가서 6만 년을 잠긴단 말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악행의 업보가 끝이 없을 것 같네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6만 년 동안 잠긴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한 명이요, 소 한단 말이에요, 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소리쳐서 외치나니, 다시 내가 이곳으로부터 기회가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나는 부부의 계율을 잘 지키고, 착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널리 베풀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꿈을 꾸고 이 빠서나대 왕이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잔 거야, 두려움에서. 자기가 그 남자를 죽이고 그 부인을 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숨도 못 잡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신 거야. 갈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너무나도 길고 피곤한 여행자에게 일요자나는 멀고 참된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사 이루는 한없이 길다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못 잤습니다. 법문 듣는다. 유튜브 보면 반성들어. 지옥에 가보지 않고서는 지옥의 고통을 어찌 합니까? 여러분,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합니까? 한번 요래 맛보면 알지 않습니까? 짠지 싱겁지. 안 그래요? 사바세계 살면서 지옥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못 느껴서 그렇지 다 느껴봤습니다. 근데 또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습이 있어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49제를 합니까? 우리가 몸을 바꾸면요, 이렇게 딱 만져보면 발부터 차가운지 머리부터 차가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신을 안 만져보셨잖아요. 만져보면 머리부터 차가워지면요, 머리가 무거워지죠. 그러면 지옥악의 초선 아수라로 떨어집니다. 발부터 차가워지면요, 최소한 인간이고야 높은 천상으로 가게 됩니다. 선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 근데 살아생전에 계율을 잘 지키고 선한 공덕을 많이 지은 분, 입으로 업을 짓지 않고 마음으로 업을 짓지 않고 몸으로 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많이 지은 분들은요, 높은 천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중앙신의 단계 때에 이러한 법문에서 의식을 전변을 시켜줘야 됩니다. 의식이 변해야지만이, 시금치 데치듯이 변해야지만이 지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업식이 가려있으면요, 콩깍지가 끼듯이요.
나는 부잣집에 개로 태어나서 늘 좋은 음식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생으로 한번 태어나면 인감은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부잣집의 개가 좋아 보입니다. 용성 스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원래 본 은각성에는 중음신이 없다 하셨습니다. 유정동물이 읍폭에 습기가 맺혀서 중음신이 맺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비유하건대 강물이 본래 얼음이 아닌데 날씨가 차가워져서 물이 얼음으로 되듯이 우리의 읍식이 그렇게 중음신을 만든답니다. 응? 그래서 중음신의 단계에서는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했던 그대로 업력으로 활동합니다. 딸내미 곁에 쫄쫄쫄 따라다니던 사실 부모님들은 죽어서도 딸내미 곁에 따라다니고 아들 곁에 따라다니고 해코지를 합니다. 살아생전에 했던 그대로. 딸이 가고 나면은 아이고 내 딸이 가네 따라가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도. 몸이 없는 중에서 못 가서 그렇지. 아니에요. 몸 바꾸니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업력이 아레아시 속에 저장이 돼가지고 아레아시 속에 저장이 된 게 업력이 업식이거든요. 윤회식, 정자식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음 재생연결식이 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따라다녀야지. 내가 병원에 있어서 병석에서 못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녀야지. 딸님이 가니까 한 번씩 갔을 거 아니에요.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갔거든. 먹고 싶은데 못 먹었거든. 그냥 먹고 싶다. 가고 싶다. 싶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서 먹고 따라가서 하고 싶은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불을 할 때요. 연불문에 이릅니다. 생사의 어두운 길은 부처님이 등불을 어지하여야만 밝힐 수 있고 고해의 깊은 파도는 진리를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습니다. 사생육도가 진리에 어두워서 개미가 쳇바퀴 돌듯 하고 판란삼도가 뜻을 방제하여 누에가 제 집 속에 안주하여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 생사에 몰고 먼 감옥이여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능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벗어나기 어려운데 부처님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한 생각 분명히 하여서 이 도량에 오셨으니 전생의 빚을 갚고 공덕을 짓고 법문을 펴서 지혜를 개발하고 부처님이 인도하에 어떤 세상에 금강강생하셔야 돼요.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맞죠? 절호의 찬스인데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싶다가 꽉 박혀 있습니다. 따라가야 돼. 먹고 싶어. 가고 싶어. 이 습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 49일 동안에 오늘 이제 사제인데요. 이 의식이 한 차원씩 높여지지 않으면요. 언제 이 의식을 높이고 키우고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4대가 지수화풍이 이미 흙물 공기 바람으로 공으로 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오온이 아직 있다고 착각합니다. 전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색, 수, 상, 행식. 수는 느낌이고 상은 지각이고 행은 마음으로 의도를 일으킨 친구의 상업이에요. 식은 뭐예요? 아리아시 아까 식입니다. 업식, 아르바리.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음. 마음이라는 놈이 1초에 1200배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공으로 돌아가고 다 색수상 행식이 다 돌아갔고 덩어리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 나타나는 거고 죽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 사라지는 거라고.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졌다는. 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업식이 물거품이 돼갖고 얼음이 만들듯이 다시 찐득찐득하게 따라다니고 급기야는 빙의가 되는 겁니다. 인연이 끝나면 깨끗하게 쿨하게 오케이 고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못 헤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여보. 그래서 두 분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지? 쿨하게 가자. 빠바이, 빠빠이 이라고. 얼마나 멋집나. 한 생을 멋지게 살아서 당신 때문에 고마워. 그 어머니 안 그랬습니까? 고마워. 내 자식, 내 며느리. 아버님은 맞아. 내 딸 고마워. 내 아들 고마워. 응? 내가 아버지로 역할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제대로 해줄 것도 없고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참여하고 미안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셔야지. 가고 싶어, 먹고 싶어, 하고 싶어 해가 따라다니가 되겠습니까? 살아서 그들 짜잘이 무슨 영화를 줬다고. 죄송합니다. 근데 뭐 돌아가시고 몸 바꾸고 나서도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따라다니겠습니까?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렇게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말했습니까? 눈 얻은 중생이 전도망상대가 산다 안 했습니까? 반야신경에 나오죠. 전도망상대에서 산다고. 거꾸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거꾸로 전도망상대 갖고. 집착과 가래 때문에 습기에 매여가지고 혹에 습기에 매였어. 그것을 없애주고 가래를 없애주고 집착을 없애주고 전도망상된 마음을 전변시켜서 바꿔주고 지혜로 바꿔주는 역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업식을 지혜로 바꿔야 됩니다.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그러시려면요. 오온이 무상하고 사대가 무상하고 제가 뭐랬습니까? 치수아통은 독사다 이랬지 않습니까? 오온은 뭐랬죠? 원수다. 육근은 뭐랬습니까? 스파이다. 어제 그 법원에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제목에. 그렇게만 깨닫는다면요. 내가 이 스파이를 원수를 독사를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었네. 전세기 인연으로 12인연으로 연결이 돼서 이 생에 내가 그 역할을 잘 했으면 잘 돌려주고 가야 됩니다. 내가 무지에 의해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도적인 행위를 마음으로 일으켜서 친구의 사목으로 10악업을 지었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어가 육체와 정신을 만났어요. 이 생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만들어졌고 육근에 접촉이 일어나서 6가지 아르마리가 생겼고 그죠? 그러므로 해서 뭐래? 집착이 일어났고 가래가 일어났고 다시 집착은 윤회 세계로 들어갔구나. 내가 느낌에 쏙지 않아야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깨달지 못하고 느낌이 진짜인 줄 알고 마음을 일으킨 게 영원한 줄 알고 사대가 영원히 있는 줄 알고 오온에 쏘은지 모르고 육근의 스파이에 쏘가서 업을 지어서 다시 지수아풍으로 다시 태어나서 뭐해요? 지옥 가기 주선 아수라 인간으로 계속 고통 속에 육청으로 된 쇠로 된 윤회석에 들어와서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를 했다고요? 내가 흘린 눈물이 오대양 육대지의 물보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회하려고 더 업을 지으려고 업식에 매였어. 자,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행을?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가 이 습을 없애야 되겠구나. 제가 어젯밤에 오늘 영가님께 어떤 법문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요. 영가님은 수행을 시켜야 되겠구나. 수행이라는 말 안 해보셨잖아요. 습에만 딸려가 살았죠. 그래서 수행을 시켜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수행은요.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인력하고 인내하고요.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요. 쿨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하면 영가님 가만히 있었습니까? 끝까지 갔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수행은 실천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인욕하고 고통을 참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쉽습니까? 솔직히 수행이 제일 쉽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교수님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평생이 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는요.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절대로 시기 질투에 싹한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고요. 저 주기 잘하는가 보자. 안 됩니다. 유신경.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평소에 그렇게 사신 분은요. 몸을 바꿔도 그럽니다. 평소에 겸손하신 분은요. 몸을 바꿔도 겸손하십니다. 부당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율에 어긋나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계에서 정이 나오고요. 정에서 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5분양 하지 않아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첫째가 계입니다. 그래야 삼매 들 수 있고요. 그래야 지혜가 개발되고요. 해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탈직연양이 나오죠. 통찰직. 그 다음에요. 힘쓰고 정진해야 됩니다. 원력을 세워서 아까 출리씨가 보리심 보살심을 일으키고요. 죽음을 늘 생각하시고요. 다시 윤회 속에 들지 않겠다는 내가 해탈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원력을 세워서 정진해야 됩니다. 탐진치 삼독을 끊어야 됩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끊습니까? 스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십시오. 3끼 없으면 2끼 먹고요. 2끼 없으면 1끼만 먹고. 요즘 저희가 그렇습니다. 절에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침은 그냥 누룽지 한 숟가락 먹고요. 저 혼자요. 요새는 안 오러. 점심은 그냥 김치 그냥 찌개 가지고 뭐 먹든지 뭐 얇게 해가 먹고요. 저녁 그냥 굶고요. 뭐 있으면은 생 고구마 하나 먹고요. 답니다. 그래도 살은 안 빠집니다. 만족하고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가 소리에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알아차림이죠. 자, 귀가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요. 눈이 보는 것에 형색에 따라가지 않고, 코가 냄새에 따라가지 않고, 입이 맛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쏙지 않는 겁니다. 육근에 쏙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내가 귀에 쏙아버리면 무슨 소리 들으면 어쩝니까? 조금 열리자. 내가 눈에 쏙으면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쏙으면 본대로요. 눈에 쏙아가지고요. 그게 진리 있냐? 진실 있냐? 거사님. 어쩌고 저쩌고 업을 짓지 않겠습니까? 밖에 안 나가고 안 만나고 안 듣고 안 보니까 어쩝니까? 엎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을 할 때는 법문만 얘기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할 때는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그렇다고 눈을 감으라는 건 아니고요. 냄새 맡지 마라. 냄새 맡되 달려가지 마라 말입니다. 쏙지 마라 말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따라가지 마라. 남이 자기 간다고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눈에 따라가고 코에 따라가고 소리에 따라가고 입에 따라가고 몸에 따라가고 마음에 따라가죠. 육근이 시키는데 육근은 스파인데 스파이는 어쩝니까? 니 죽을 짓을 해라. 스파이 짓을 해갖고요. 업을 짓게 한단 말입니다. 육근은. 급기야는 지옥하게 축생으로 가게끔 하죠. 아까 바세나데 왕이 그 아름다운 여인한테 쏘아서 지옥에 가마솥에 6년간 쌀필풀을 했잖아요. 눈에 쏘아갖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어쩌습니까 요즘은?
아, 참 저 애는 아름답고 잘 이쁘다. 마음까지 달려갑니까? 안 달려가죠. 눈에 안 속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수행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느낌을 쏘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느낌을 쏘으면 안 돼요. 느낌은 뭡니까? 느낌은 돈입니다. 느낌은 색수 상행식의 수 있잖아요. 느낌 숫자거든. 수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이 색수 물거품과 같고 내성병력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 있습니다. 우리 느낌에 쏘가서 가리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절대로 느낌을 쏘지 않는다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2연계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친구의 삼업으로 마음으로 의도적인 행위를 일으키지 않고 무지에 속지 않고 느낌에 속지 않고 느낌에 속지 않으면 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리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법입니다. 느낌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일어나는 대로 나는 마음 시키는 대로 따를 거야. 마음이 진짜입니까? 마음은 가짜입니다. 느낌도 가짜입니다. 육근도 다 가짜입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반 말고는. 전부 가짜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조건으로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이 세계 내가 펼쳐놓은 겁니다. 사바세계 연극하러 왔습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나도 가짜고 보살님도 가짜입니다. 부처님 가르친 진리만이 진짜고요. 열반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열반을 맛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진리를 맛보려고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는 진짜들을 썩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내한테 이러다니. 아버지는 인생이 그냥 역할일 뿐입니다. 너 아버지 역할 해라. 나는 엄마 역할 할게. 딸 역할 할게. 짜고 온 거 짜고 치고 제가 잘 쓰는 말이 뭡니까? 다 짜고 치는 고수동입니다. 이 생은요. 네 역할 해라. 네 그 다음에 네 뭐 내라. 8강 강 내라. 내가 강박하게 저희 강박시켜야 된다. 짜고 치는 고수동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진짜인 줄 알고 쏘갔구나 라고 잘못을 인정하고요, 참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나도 잘못해 눈이 가려서 쏘갔기 때문에 저희도 쏘겠구나. 저희가 잘못한 걸 용서해 줘야 돼요. 내도 쏘갔듯이 저희도 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때까지 뭐라 하더노? 8 정도 수행, 부처님이 사투리는 안 쓰셨겠죠? 8 정도대로만 수행해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알아차림을 하고 바른 지혜를 개발해라. 바른 정진을 해라. 바른 정진이 뭡니까? 정정진. 악은 일으키지 말고 일어난 악은 발로 밟고 선을成장시켜라. 일어나지 않은 선은 계속成장시켜라. 정정진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 보고 8 정도대로만 수행해라. 그러면 열반을 얻으리라. 어떤 귀신도 어느 마구니도 어느 염라대왕도 너를 찾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아미타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원하오니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같이 아미타볼 대원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시방선세 부처님 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이시니 구품 연화대로 제도해요. 그 중생이 한이 없이 구품 연화대로 가서 모든 업을 참여하고 모든 선행을 모아서 극락왕생하여 일체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무생법을 이루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만중생에 이로움을 줄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착을 꺼내야 됩니다. 육근에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습했던 것에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무생법을 이루어서 높은 성상에 극락강생하셔서 무생법을 이루어 그곳에서 자손을 도와줄 수 있지 사바세계에 머물면 자손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네, 높은 천상에 극락강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옵니다. 네.